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경산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에게 주신 3월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 면을 딱 펼치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 말씀.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박수 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 우리를 깨끗게 하신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4절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료가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부르실 텐데 이러한 관점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텐데 잘못 해석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료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 후렴에 있습니다. 1, 2,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집중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에 2절 후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속한 3절 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됨을 입었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신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혹이라도 그 기쁨을 누리는 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부족하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회복을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 대산의 가족들 모두가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단순히 함께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날마다 기쁨과 쉼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미래의 신앙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일학교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전쟁이 멈추고 대화와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 이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욕심과 권력이 아닌 정의와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고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역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시 구역장께서는 사랑으로 빛이 된 기도 제목 용지에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구역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구역 모임 장소는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구역 대신방은 8구역입니다. 3월 27일에 금요전도대가 개강합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들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세요. 위드 책앤 꿈학생을 모집합니다. 4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10주간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박경윤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반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교회 1층 도서관에서 무료 돌봄 사역을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이소연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장은정 권사님의 장남 오범철 형제의 결혼이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규수당 웨딩홀 2층 카이타스 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정원호 장로님 전희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장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감사로 섬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클론이 지나간 후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동역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섬김 덕분에 피해를 입은 1350가정에 살을 나눌 수 있었고, 또한 교도소 수용자들에게도 살을 전달하며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 급식 사역을 이어가며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곳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 땅이 속히 회복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최정우 여순자 선교사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좀 소식이 좀 궁금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어제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와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다가스카르를 생각하면서 또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광고 한번 보시면은요, 구역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요일 이제 총회 공가로 이제 수요일 날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가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공가 나눔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주일 오전에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 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안쪽에 있는 구역 모임 공가가 이제 오늘 설교에 맞춰져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각 구역 모임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예배가 마치게 되어지면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미지를 하나씩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니까 그 이미지만 딱 보면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과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 딱 받으시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그렇게 주중에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그냥 우리 주일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들었던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에 광고되어진 것처럼 봄맞이 대청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대청소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를 하는데 꼭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교회 설립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우리가 언제나 대청소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4월 첫째 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우리가 대청소를 하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하셔서 대청소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 안쪽에 주부에 보시면 기관별 청소 구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남전도회, 2남전도회에서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관별 청소 구역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잊을만 하면 제가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정해져 있는 구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기간별로 교회를 좀 그렇게 깨끗하게 또 유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과자를 좀 얻어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김을 튀긴 과자인데 보니까 이게 수출하는 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주전부리라고 하죠. 하나씩 꼭 받으셔가지고 오늘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감상금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경욱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우태자 군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봉희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도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날에 기쁨보다 한숨과 애통으로 오늘을 시작했던 묻 성도의 육신의 질환과 상처와 물질의 궁핍을 주님의 강인한 손으로 붙들어 해결해 주시옵소서. 유시종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은혜 충만한 3월, 감사 가득한 3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며 더욱 건강한 대상가족 되게 하옵소서. 최지영 집사님 3월 부로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리로 섬길 수 있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세계의 물 기념으로 작게나마 미네랄 생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홀 들어오는데 물이 있길래 이 물이 무슨 물인가 했습니다. 예, 오늘 나가시면서 과자 하나 받으시고 물 하나 받으시고, 물은 우리 최 집사님이 지점장 된 기념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니까요. 감사함으로 또 우리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성김에 찬 드립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우리 가정에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윤혜석 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하게 갈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신근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구역장님, 장로님 대신방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조필남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장희 목사님 가정, 윤희나 자매,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박현호 성도, 윤두열 장로님 가정, 조영수 장로님 가정, 이시경 집사님, 그리고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참 큰 복입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언제나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정호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 귀한 또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땅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위로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지영 집사님 또 승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귀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정무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소식도 하나님 전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최정 집사님 하나님 또 귀하게 승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또 하나님 귀한 물질을 보내었는데 또 하나님 그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보내어준 우리의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지영 집사님 또 하나님 진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늘 겸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기쁨의 소식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소식이 늘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3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신약성경 102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상 가족 모두에게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친구들 간에 사제지 간에 성도 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진실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청년은 주변에서 다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문제도 많고 많은 사람들과 늘 부딪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할 수가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사람 저 성격 안 변한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삶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요, 이 청년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저 끝까지 받아줘요. 다른 사람들은요 받아주지 않거든요. 정죄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받아주고 실수해도 받아주고 심지어 상처를 줘도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청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청년의 그 삶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거칠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거칠던 남편이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배우자를 잘 만나가지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변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말이 아니고 지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잔소리는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더 낳게 되어지잖아요. 잔소리 가지고 말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지적한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고요. 환경이 바뀌면 변하겠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은 늘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람은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랑을 경험하기 전과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 외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읽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뭐냐? 시몬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시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만 읽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오늘 마치고 나서 구역 모임할 때는 이 말씀을 한번 전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해요. 분명히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입 맞추지도 않았다,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절의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가 뭐냐?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집으로 초대합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소가 집인데 그 집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 집의 문을 열어서 누구를 초대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관심도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군가를 초대를 해요. 알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초대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대접합니다. 누가 오면 여기 앉으세요. 멀쩡하게 앉혀놓고 그냥 가만히 두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왔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뭔가를 내어오고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요. 여러분, 시몬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시몬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관계로 잠시 머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특별한 어떤 몇 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식어져 버린 그 우리의 마음에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시몬이 자신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가 주신 거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집으로 방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시몬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요즘에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잠깐의 그 어떤 메마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덜해졌다라고 해서, 좀 약해졌다고 해서 마치 자신의 신앙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얻는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원리는 여전히 작용해서 우리가 잠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메말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죠.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인 그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게를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란 그 직분이 주는 그 의미 자체가, 느낌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공기가 무겁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집도 아닌데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어떤 의미입니까?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울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되어진다면 엄마 와 저러노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가 봐도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용서는 여러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 있다라고 밀어내지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어요. 47절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죄를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런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는요,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좀 띄워주세요.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47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가톨릭은 이 본문을 그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를 여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이유가 그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할 때 그는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연약하였을 때, 그 여인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이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 여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랑하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받게 되어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사랑은 여러분 말이나 마음으로 끝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말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향유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시몬은 예수님 앞에 값싼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싼 향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향유는요, 아주 비싼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평생 모아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인 거죠.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목적이죠.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따지지 않고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바꾸기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간과 우선순위가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갑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고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내 의지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신실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면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억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억지로 기도하거나 억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어떠한 헌신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때가 되어졌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한 것이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신호를 보내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너가 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때가 되어졌구나. 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금 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앞에 나올 때가 되어졌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호를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 또한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무언가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으면 사랑 회복하는 거 어려워요. 나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뭔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사람 등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건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삶으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곤 그런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사랑 없이 머물렀고 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머물렀습니다. 그 차이는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냐, 누가 더 주님을 많이 아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사랑을 경험했느냐,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이겠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 한가운데로 모셔드린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눌려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더 열심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서 저 멀리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좀 십자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될까봐 그것을 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 든다고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김옥일 목사조차도 그 십자가를 너무 멀리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 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너무 멀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금 나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멀리하며 살았느냐 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인생의 저 변방에 두고 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금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인생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건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너무 멀리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산의 가족들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대산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